이 오후의 시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27절로 28절 말씀, 또 33절과 4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27절로 28절 말씀, 33절과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창세기 24장 27절로 28절 말씀, 33절과 4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33절입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49절 말씀입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의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사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그 영광 받으시고 기쁨으로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면 정말 좋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살고 올해는 이렇게 지나가고 내 인생은 이쯤에서 이러한 모습이면 정말 좋겠다. 이러한 발음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아마도 오늘 오후의 시간에 목사님 설교가 한 5분 내로 끝났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그런 바람이 있으시죠? 그죠? 그러나 그러한 바람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죠? 저도 작게는 피곤함이 있을 이 오후의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는 동안 모두가 즐거워하고 웃음이 가득하면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바람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그렇게 그려보는 그림대로는 그런 날은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요, 정말 내가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뜨거운 반응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하면 반응은요, 하나 없고 아주 썰렁하기가 그지없을 때가 있고요. 또 어떤 일에 대한 계획을 아주 잘 준비했다고 생각한 길도요, 오히려 막힐 때가 있습니다. 또 이건 절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방향으로 오히려 일이 그쪽으로 흘러가기도 하고요. 왜 지금 이러한 일이 생기나 싶은 그러한 순간을 만날 때도 다수이죠. 그럴 때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이러한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하면요,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뭔가 모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 감사보다는 불평이 먼저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기 때문일 거고요. 눈앞에 있는 한 장면만 보고 이 장면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한참 뒤에 이게 돌아보면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구나. 그때 그 길이 막혔던 것도 은혜였구나. 그때 안 된 것이 오히려 감사한 일이었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고백을 지나고 나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인도해 오셨고 또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인 거죠.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 이 창세기 24장은요, 바로 그 믿음을 아주 생생한 이야기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고요. 우물가에서 기도를 했고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27절부터 49절은요. 그 다음 장면인데 우물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리브가의 집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의 결정과 순종으로 이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결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기도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미루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기도로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은요. 우물가에서 이미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졌습니다. 리브가를 만났고요. 그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종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한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혹시 이러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서요. 그럼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본문의 종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낯선 땅에 도착을 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몰랐다고 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나는 좀 쉬자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막막한 가운데에서 그는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다음 길도 인도해 달라고 말이죠. 기도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는 가장 첫 번째 행동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쉽게 착각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이건 내가 잘해서 된 일이다. 이건 우연히 이 운이 좋아서 생긴 일이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삶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하루를 사는 사람은요. 자신이 만난 사람과 겪는 사건 그리고 열린 길과 막히는 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상황을 바꾸는 도구이기 전에 먼저 나의 눈을 바꾸는 나의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막막한 현실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더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랬던 거죠. 그는 기도했기 때문에 리브가를 알아볼 수가 있었고요. 기도했기 때문에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그를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만들었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한 사람은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그 은혜를 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요.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그를 멈추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했습니다. 이제 종은요. 리브가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상황은요. 더욱더 복잡해지는데 리브가를 만났다고 해가지고 모든 일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이 만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은 종에게 있었지만요. 리브가에도 또 그 가족들에게도 똑같은 확신이 필요했었습니다. 겪으신 분들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요. 결혼은 한 사람의 확신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리브가의 마음도 움직여야 하고 또 가족의 동의도 필요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다음 어떠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지 궁금함과 호기심을 가지고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래야 성경 속에서 재미를 느끼게 되는 거죠.
종은 종이라는 신분으로서 결혼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종의 말만 믿고 선뜻 딸을 내줄 수가 없었겠죠. 이러한 복잡 미묘한 상황을 종은 어떻게 풀어가야 했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간증으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종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음식을 대접받습니다. 오랜 여행을 했고 그날 하루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일을 생각하기 이전에 그날 하루는 먼저 묵고 편히 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일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종의 마음 상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배고픔보다 사명이 먼저였고 편안함보다 순종이 먼저였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는 길고 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34절부터 48절까지는요 성경의 긴 내러티브 중에 하나인데요, 이미 앞부분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살펴봤기 때문에 그 이야기의 과정들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굳이 이야기를 종의 입을 통해서 다시금 들려준다라는 겁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종의 간증이기 때문입니다. 종은요 자신이 겪는 하나님을 말을 합니다. 우연히 이렇게 되었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사정이 맞아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종은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종은 사실을 말하면서도 그 사실을 이렇게 신앙으로 해석을 한 거죠. 이것이 바로 간증인 겁니다. 간증은요, 있었던 일을 침소봉대해가지고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간증 그러면요, 일단 사람들 앞에 서야 한다는 데에서부터 부담을 가지고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간증이라는 것은요,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믿음의 해석인 겁니다. 그러게 간증이라는 것은요, 특별할 것도 없고요, 뭔가 준비를 정말 많이 하거나 포장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내 삶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을 하셨고 인도하셨는지를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은혜 받고 또 도전도 받고요, 간증하는 입장에서도 그 간증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믿음이 성숙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간증은 힘이 있는 겁니다. 듣는 사람이나 고백하는 사람 모두가 힘을 얻게 되고요, 또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공동체가 나아갈 새로운 방향도 제시해 주기도 하죠. 리브가의 가족들은 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일이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점점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모습이 하나 나오는데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왜 때로는 흔들리냐라는 겁니다. 그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면서도요, 그 은혜를 그저 마음속에만 담아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는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말하면 달라지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 이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다른 길을 보여주셨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우리 자신도 다시 믿음 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이선영 집사님이 남도 순례 때 다녀오고 나서 간증 시간을 가졌을 때요,
이선영 집사님도 은혜의 눈물을 흘렸었고요. 그죠? 우리 모두도 남도순례를 때 느꼈던 것들을 회상을 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침묵하지 않습니다. 또 자랑하지도 않죠. 그러나 그 대신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는 당당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종이 이렇게 기도로 확신하고 간증으로 고백을 하니까 이제 상황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결혼에 대한 동의도 이루어지고 길이 열리기 시작을 하게 되었죠. 이제 좀 한숨을 돌리면서 리브가의 집안에서 제공하는 환대함을 따라서 조금은 여유도 되찾고요, 쉼을 가져도 될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종은요, 여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순종을 미루지 않기 때문이다. 종은 밤새 긴 이야기를 하고요, 결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그는 바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이 조금만 더 머물라고 말을 해도요, 종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왜 이리 서둘렀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지금 주어진 시간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이제 마지막까지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믿음의 반응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이상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은요, 음식을 앞에 두고도 자신의 일을 먼저 말을 하겠다고 하는 종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분명 종은 배가 고팠을 겁니다. 또 피곤함도 극에 달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사명을 먼저 붙잡았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것은요, 도대체 어떤 삶이겠습니까? 기도만 하고 말만 고백을 하고 행동은 내일로 미루는 삶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오늘을 소중히 여깁니다. 지금 주어진 하루와 또 지금 주어진 자리, 그리고 지금 주어진 책임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면, 조금만 확신이 더 들면 그때 순종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신앙은요, 미래를 붙잡는 신앙이 아니라 현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입니다. 이 대목에서요,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신앙으로 시선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을 내일로 미루면서 살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할 것을 내일로 미루고요, 화해해야 할 것을 다음 기회로 미루고요, 순종해야 할 결단을 상황이 나아지만 하겠다라고 미루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항상 우리들에게 내일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간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기도하라, 지금 순종하라, 지금 감사하라. 아브라함은 지금 그 음성에 반응한 사람인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고 그 인도하심에 걸맞은 삶으로 오늘을 살아냈습니다. 이 종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고 그 믿음에 걸맞게 살았다. 그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길을 물었고 간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석을 했고요, 순종으로 오늘의 일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삶의 모습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바로 감사라는 단어가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근데 이 감사는요, 모든 일이 다
끝난 뒤에만 나오는 감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예비되었어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감사는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는 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미리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지나고 나서야 고백을 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때 그 길이 은혜였구나.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리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막힌 길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 말이죠. 두려움 속에서도 오늘 해야 할 순종을 선택할 수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인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막한 현실을 마주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요. 길이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 놓인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을 하십시오. 아무 말이 안 나와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은혜라도 말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다고, 또 여기까지 데려오셨다라고, 또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도 은혜라고 말이죠. 그리고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순종은 반드시 오늘 하십시오. 또한 오늘 드릴 수 있는 헌신, 이것도 반드시 오늘 행하십시오. 하나님은 내일을 통해서보다 오늘을 통해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기도로 길을 묻는 한 주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 고백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순종으로 살아내는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은 참으로 선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우연 같았던 순간들마다 주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기도로 길을 묻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말로 고백하게 하시며 또한 오늘 주어진 순종을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염려하기보다 오늘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미리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